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17년 9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선한 목자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2011년 25일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 모교회 한 종교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칼럼에 실려 있어서 제가 그 사례를 좀 인용했습니다. 예장통합 영등포 노회 소속 0000 목사는 이날 성탄절 축하 예배에 불교 정토회 지도 법사 법륜 승려와 정토회 회원 30명을 초청해 종교 간의 화합을 빙자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목사는 설교 후에 답사로 법륜 승려를 강단에 올라오게 하여 설법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저도 그 당시 이 장면을 보았는데, 특이한 점은 교인들 중에 단 한 명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이미 2009년부터 불교계와 교리를 해왔는데 2009년도 4월 초파일에 부처 탄생일을 축하한다고 영등포 교회 구로구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인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먼먼동에 있는 무슨 회관 열린 봉축 행사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그것들을 방문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한 기독교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배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목사님은 뭐뭐 스님을 강단으로 부르시더니 즉석에서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뭐뭐 법륜 스님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강단에 올라와 축사와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에 대해 참석한 교회들에게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스님이 들려주시는 설교라는 예배에 참석한 많은 모든 교인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일반 신문에는 이를 종교 화합이라고 이렇게 큰 이름으로 이걸 실었습니다. 교회 안에 미혹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숙이 교회 안에 사단이 미혹의 영이 아주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와 같은 멸망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장, 우리 이렇게 초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양의 우리를 이렇게 지어놓고 문을 이렇게 달아놓고 양들이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양의 문, 이 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이 아닌 것이죠.
양의 문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요즘에는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있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목자도 있는 것 같고 또 양으로서 늑대의 탈을 쓰고 있는 양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참 깊이 많이 반성하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 자신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목자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잘 듣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참 진리인가 아닌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 같은 목사인가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을 진짜 내가 진짜 양인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가 양을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이리인가 여러분들을 잘 분별하시고 잘 깨달으시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선한 목자의 비유는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를 시사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예요. 교회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 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참 목자인가 싹군 목자인가예요. 두 번째는 양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양인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양떼, 거짓 양떼, 교회 안에 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세상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도 성도도 그 환난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자나 양이나 그 환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참 목자가 있다는 것은 참 여러분들에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참 목자가 들려주는 말들은요, 참 아파요. 양심에 찔려요. 참 듣기가 싫어요. 거부감이 와요. 근데 싹군 목사가 들려주는 말들은 참 관대해요. 참 은혜로워요. 저는 옳고 그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교회 선생들, 지도자들에게 아주 따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양 우리의 문인데 나를 통과하고 들어오지 않는 목자나 양은 다 거짓된 것이라고.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 들어온 목자들을 보면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다 담 넘어 들어온 도둑들이라고 그래요. 강도라고 그럽니다. 절도죠. 절도, 도둑, 강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양들이 절도, 강도가 들어와서 절도해가고 강도해가는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1.1도 틀리지 아니하고
성경은 다 세상이 망해도 패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의 패단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틀어보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화기 한번 꺼내 보실까요?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은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자기 목사님 설교밖에 듣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복음을 입으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는 인터넷을 딱 검색만 하면 정말 너무 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내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고 생각을 잘 안 해요. 필요하면 검색창을 탁 두들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지? 톡. 예수님은 누구이시지? 톡.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선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그 구절이 어디가 있지? 톡. 요한복음에 있네? 톡. 양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톡. 여러분. 이렇듯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그 말씀이 톡 살아서 내 눈으로 쏙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아 보려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는 목사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애화도 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맞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예화를 들거든요. 성경을 펴서 보거든요.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거든요. 성경을 읽어주거든요.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속는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설교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서 저는 목사님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 한 분은 참 설교를 잘하세요. 얼마 전 사석에서 그 목사님을 뵈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며칠 날 설교 중에 이러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은혜로 받아야 될 것인지 목사님의 원래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열정과 진리 가운데 있으셨던 그 목사님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이런 설교가 나오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한 성도가 구역 모임 시간에 술 파티를 좀 했더래요. 그래서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집사님, 좀 술 좀 먹으면 어때요? 술 좀 먹으면 어때요? 담배 좀 피우면 어떻습니까? 이미 강단에서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기분 좋은 말들, 행복에 대한 말들, 성공에 대한 말들,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큼 나 자신과 투쟁하고 의지를 가지고 싸워서 나가야 되며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강단에서는 수없는 설교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저도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러한 목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참 이번 주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새벽 기도는 나오지 않지? 왜 예배는 나오지 아니하지? 왜 변하지 않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인생이 변하지 않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자꾸 판단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도, 설교를 들어도,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아도 자꾸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바리새인의 또 서기관, 율법학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교회 강단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지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 땅의 목자는 목사님들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또 다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목자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목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담을 넘어오거나 그 양의 무리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강도처럼 몰래 밤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장하고 탈을 쓰고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들. 그러니 그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강단의 설교의 선포는 전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설교만 하고 있더래요. 제가 그랬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성도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처해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슬픔 가운데 있거나 연약해 있거나 그럴 때 그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바리새인의 목자들은 자꾸 옳고 그름만을 얘기합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봅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드린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해드리는 자입니다. 한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목자가 예수님을 통과하고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목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양들이 누가 혹시라도 밤에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 절도범이 들어오지 않을까, 강도가 들어오지 아니할까, 이 양들이 혹시나 어디 아플까, 양들이 혹시 춥지는 않을까, 양들이 혹시 배고프지는 않을까. 아침이면 이 양들을 데리고 우리를 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인도해 갑니다. 이런 풀은 좋은 풀이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저런 풀을 먹어야 돼. 이건 약초야. 이건 먹어야 돼. 구덩이가 보이면 웅덩이에 빠질까? 여기로 가면 안 돼. 너무 때 앞에 쉬면 너무 더우니까 또 그늘 밑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물이 더 배고프면, 물이 또 목마르면 목마를까봐 이 물들을 더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풀밭에, 푸른 초장에 쉴만한 그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24시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정말 천국 문까지 인도하는 그런 목자. 저는 어제 교회 청소를 하고 우리 조이가 키우던 마우스를 여기 뒤쪽에다가 갖다 놨는데 마우스가 새끼를 낳았어요. 마우스를 버리려고 어제 청소를 하다가 새끼 5마리를 낳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새끼를 이렇게 만지니까 어미 2마리가 난리가 났어요. 불안해가지고 노심초사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보는데 참 제게 은혜 주는 말씀이 한 구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말씀.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은 1205쪽입니다. 에스겔서 34쪽을 보면은 에스겔서 34장이에요. 3절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진짜 목자가 아닌 거죠, 이게. 양들을 살을 찌우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16절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쫓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어느 날 교인들은 성경을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이해하고 깊이 깨달으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목자도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진짜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만 해요. 그런데 참 목자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그 목자가 진짜 목자를 잘못 따라가면, 그 음성을 잘못 알아듣고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 목자를 쫓아갔을 경우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늑대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말씀으로 유혹해서 미혹해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 배만 이렇게 살찌우는 그런 목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통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구로구에 있는 모 교회는 불교의 법륜 스님을 데려다가 법회를 하게 하고, 크리스마스 때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초파일에 그 불교에 참석해서 불교 행사에서 불공을 같이 드리는 모습은 참 목자이지 않고 싹군 목사인 거죠. 가짜 목사인 거죠. 또한 양들 또한 그 목자의 음성, 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검색창 열면 되니까. 필요하면 검색창 열면 되니까.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까 이해하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이 말씀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목자가 참 목자인지 구별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 따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제2 목사 성도들을 윤락하고 강간하고, S교회 목사 교인들을 성놀이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교주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진짜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거짓 목자가 들어와서, 거짓 양들이 들어와서 거짓 양들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더래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교회 안에서 슬픈 자들, 질병 아픈 자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그들의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들의 영혼을 다 뺏어가 버리고 멸망 가운데로 같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 안에 목자와 거짓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고 오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목자나 양들이나 예수님의 양의 우리의 문을 통과한 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드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드린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꼭 예수님의 음성을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것은 다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으거나 우리가 또 환난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미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 어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하시는 것들을 잠깐 듣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맞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 목자가 진짜 목자인가 아닌가는 예수님의 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고 정말 미혹되어 있는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매일같이 주라 시인해드리고 고백해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한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면 죄와 결별되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구덩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행위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 기준, 내 판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 참 목자는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고 울으셨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울으시는 장면들이 딱 3번 나오는데 다 무엇 때문에 울으셨냐면 교회 안에 정말 목자 없는 양들, 정말 목자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목양을 하고 있는 목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거짓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짓 양들, 예수님의 양들이 아닌 참된 양들이 아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영혼이 메말라버린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슬피 탄식하면서 우셨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으로 나와 아침으로 한 분 한 분을 놓고
오늘 하루를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는 인도함 가운데 무사히 탈 없이 정말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또 그 질병도 치유해 달라고, 그 아픔도 치유해 달라고, 그 연약함도 강건하게 세워달라고. 왜 그 집사님 왜 이러지 못할까, 왜 저러지 못할까, 옳고 그름을 생각하긴 그 전에 저의 모습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 눈물이 저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꼭 바랍니다. 자꾸 검색하지 마시고요. 틈만 나면 쉽게 검색하지 마시고요. 이 쉽게 검색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못하게 해요. 요즘 여러분들 가족들 전화번호 외우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들 집 주소 외우고 계시나요? 교회 혹시 주소를 하시나요? 교회 전화번호를 하시나요? 혹시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시나요? 검색하면 되는데요. 검색하면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미혹되셨다면 지금 즉시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미혹된 것들은 간단합니다. 단칼에 베어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답게 목자장이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꼭 믿고 따라가십시오.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고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그분만 따라가셔야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서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절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양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목자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자 또한 그것도 거짓된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목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양이 되셔서 꼭 그 문을 통과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 그를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 되셔서 주님은 성경에서 1.1획도 성경은 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소망 가운데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믿음이 더 굳건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믿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